자, 6장 9절에서 22절. 자, 읽어주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을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컴퓨터를 사거나 휴대폰을 사면 반드시 사용 매뉴얼, 사용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어떤 장난감을 사더라도 조립 방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조립하면 조립되어지지 않습니다. 사용 설명서대로 해야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사용하는 사용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뭔데? 성경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일찍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네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네가 살아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은 반드시 형통할 거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내 마음대로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끼워보세요.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끼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 인생 매뉴얼이 뭐냐? 성경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방주가 주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방주가 주는 교훈. 방주가 주는 교훈. 자, 오늘 선명하게 메시지를 받으십시오. 아멘. 다시 한 번 더 방주가 주는 교훈. 방주가 주는 교훈. 하나님이 이 땅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이미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한다는 말은 여러분 죄가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죄를 덮어줄게,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을 가지고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방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공의는 뭐냐 하면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사랑은 뭐냐 하면 산더미만한 이런 죄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갖고 있는 분입니다. 아멘. 자,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자막을 보세요.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여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노아 당시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말했느냐? 자, 거슬러 올라가서 11절을 보면 그때에 온 땅이, 노아 시대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따라서 합니다. 부패하였으니. 부패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땅이 완전히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패한 곳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을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부패했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땅도 부패하고 혈육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다 부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패한 사람을 청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계속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두는 것은 하나님은 방관하는 하나님이시죠.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를 찾아내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만 있느냐? 아니요. 사랑의 하나님도 있습니다. 14절을 보면은 그렇게 이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다 심판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게 누군데? 노아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방주라는 말이 배가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방주는 하면 여러분은 배가 아니다 하겠습니다. 방주는 배가 아니다. 방주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일단 키가 있어야 돼요. 운전대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배가 되려면 동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동력이. 그런데 방주는 키가 없습니다. 닻이 없어요. 돛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아무런 동력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방주는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테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바. 이 테바라는 말을 어디에서 썼느냐 하면, 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당신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 속에 던졌습니다. 근데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보고 아이를 키우죠. 3개월이 지나죠.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대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갈대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바릅니다. 그러죠? 아멘. 그리고 그 속에 아이를 고이 누이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때 갈대상자가 뭐냐 하니까 테바라고요. 테바. 아멘. 그러니까 테바가 뭐냐 하면 원색적인 말로 쓰면 그냥 상자예요. 테바 하면 상자겠습니다. 테바. 상자.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는 뭐냐? 배가 아닙니다. 방주는 상자였어요. 상자. 아멘. 상자였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노아가 자기 의도대로, 노아의 의도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서고 싶은 대로 서는 게 아닙니다. 나는 동쪽으로 갈래. 동력을 넣어서 키를 움직여서 동쪽으로 가고자. 방주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배는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지. 여러분, 저 경주에 가면 보문단지에 오리배가 있습니다. 오리배를 타도 키를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간다 안 간다? 갑니다. 아멘. 그런데 방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주는 뭔데? 테바. 테바는 뭔데? 그냥 하나의 상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 보입니까? 아멘. 갈대상자가 테바라고요. 테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그냥 하나의 상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주에 탄 사람이 가고 싶다고 가고 멈추고 싶다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갈대상자를 모세의 어머니가 가다가 바로의 공주가 나오면 상자야 멈춰라, 그런 거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거 멈추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의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 누군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기하죠. 어쩌면 이 갈대 상자가 쫙 떠내려가다가 그 바로의 공주가 그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그 하숫가로 나오는 그 사이에 다 왔을까요? 이것을 움직이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아멘. 노아의 방주가 말이죠. 보세요. 이제 성경에 보면 이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요. 기품의 샘이 막 터져요. 홍수가 나서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에 아주 말이죠.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집니다. 그때에 어마어마한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그때에 만일 노아가 말이죠. 자기가 키를 잡고 어디로 가려고 했더라면 노아는 죽습니다. 아멘. 죽습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메시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예, 방주 안에 산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베드로가 말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죠? 아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예수님이 나타났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졌어. 동의하십시오. 아멘.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뭔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 나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방주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항복하는 겁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동쪽으로 갈 수 없고 서쪽으로 갈 수 없고 멈출 수 없고, 방주는 하나의 태바기 때문에, 하나의 상자기 때문에 이것을 움직이고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전에도 예수님 만났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 죄인입니다 하기 전에도.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요, 두 손을 딱 드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속히 항복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 빨리 항복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멋대로 내 힘대로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어려워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절대 항복 선언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것이 복된 인생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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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첫 번째 방주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심판한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데, 사랑을 독차지하는 방법이 뭔데? 속히 항복하는 거다. 아멘. 말씀을 들었으면요, 한번 해보십시오. 항복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뭔가 해볼래 하는 순간에 방주가 그랬더라면 안 됩니다. 갈대 상자 속에 아무런 운전대도 없었듯이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 앞에 다 맡겼는데 어쩌면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서 그 바로의 공주가 나오는 그 시점에 딱 그 자리에 있죠. 어쩌면 그렇죠.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절대 주권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주가 주는 교훈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 되어 하나 되어 순종하라. 순종하라. 자, 여기서 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 그랬어요. 이 고페르 나무가 옛날 성경은 이걸 뭐라 그랬느냐 하니까 잣나무라 그랬어요. 잣나무. 또 어떤 성경은 보면 백향목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자, 읽어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이 고페르입니다. 그러니까 고페르 나무라는 것은 역청을 칠한 나무가 고페르 나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이것을 안팎으로 칠해라 그랬네. 자, 갈대 상자, 방주는 하나의 갈대 상자와 같습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때도 거기다가 역청을 칠했습니다. 그랬죠? 자, 15절 보세요.
이제 잘 들어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의 길이, 넓이, 높이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자, 어떤 사람은 뭐 물건을 만들 때 보면요, 금손이 있습니다. 금손. 만들었다 그러면 잘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은요, 손이요, 똥손도 있습니다. 뭘 아무것도 못해. 예, 똥손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똥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줍니다. 똥손이니까.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봐봐요. 그 길이는 300규빗. 자, 여기서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규빗이 자,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인데, 자, 이게 여러분들이 계산이 잘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300규빗은 어느 정도 길이냐 하면 메타로 하면 약 한 140m입니다. 140m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오니까 야구장에 가면 말이죠. 야구장에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있습니다. 야구장에 가면 자, 홈이 타자가 여기 홈에서 쳐요. 여기서 정중앙으로 홈런을 넘기면 약 110m 정도 됩니다. 약 110m. 이해가 돼요? 양옆으로는 90 몇 m 이 정도 돼요. 양 사이드로는 정중앙으로는 한 100m가 좀 넘어요. 그러면 140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냐 하면 저 관중석 끝, 그리고 홈플레이트가 있는 여기서도 이쪽에 관중석 끝,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약 한 140m 된다고요. 이제 이해가 돼요? 아멘. 길이가 어마어마하죠. 노아의 방주 어마어마하죠. 아멘. 네. 그리고 높이는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 여기에 가면 한양은하 몇 층입니까? 한양은하 5층입니까? 네? 5층 맞아요? 네. 방주의 높이는 아파트 5층 높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해됩니까? 아멘. 네. 그리고 이 길이는 23m 정도 돼요. 23m. 그러면 이 안에 적재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설설설이 다 다르더라고요. 32,800톤, 15,000톤, 2만 톤 다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적재량을 실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멘. 자, 이제 22절 봅니다. 자, 이 방주의 크기가 얼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따라 삽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노아 혼자서 이걸 지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노아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여러분 이걸 120년 동안 짓습니다. 방주를. 아멘. 몇 년? 120년. 120년 동안 짓습니다. 그런데 노아 혼자서 짓는 게 아니고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고 세 자부가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8명이 짓습니다.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짓습니다. 해변가도 아닙니다. 강가도 아닙니다. 산 꼭대기에서 짓습니다. 해가 마른 해가 쨍쨍 내리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남자들이 뭘 하려고 할 때 여자가 뒤에서 뭐라 궁실렁거리면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렵다. 여보, 진짜 하나님 소리 들은 거 맞아요? 왜? 노아의 아내는 못 들었거든. 맞아요. 그래, 노아의 아내는 또 노아를 믿고 그랬다 칩시다. 세 아들은 또 피가 통하니까 그랬다 칩시다. 그 며느리들은요, 밤에 자면서 남편한테 꼬드기는 거예요. 여보, 아버님 노만 걸린 거 아니에요? 노만 걸린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20년이 아니고 120년이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8명의 식구가 단 한 번도 잡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이죠. 아멘. 단 한 번도 잡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리더십 속에 딱 순종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 뒤에서 잡음 내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노아 한 사람의 목소리에 아내도 자식도 자부도
100% 하나가 되어서 순종해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111 운동을 펼쳐나간다. 여러분, 뒤에서 잡음내는 사람은 성경적인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서 어떤 뭔가 추진해 나갈 때는요, 전 성도가 하나로 똘똘 뭉치고 하나가 돼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방주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뭔데? 따라서 합니다. 하나 되어 하나 되어 순종하라. 순종하라. 자,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6장 16절에 거기에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노아의 방주가 있는데 위가 있어요. 위에서 한 규빗에 한 규빗 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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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cm의 창을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 이 문은 뭔데? 출입구입니다. 출입문. 출입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자,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상중하에 출입문을 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홍수가 딱 시작되면 양옆에 있는 출입문은 다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창문은 어디로만 나 있느냐? 위로만 나 있습니다. 듣고 계시죠?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뭔데? 홍수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 그들이 뱃속에 있느냐 하면 1년하고 17일입니다. 1년 17일 동안 뱃속에 머뭅니다. 자, 창세기 7장 11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막 열려서 막 물이 쏟아집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비가 얼마나 많이 왔나요? 어떨 때 말이죠, 비가 올 때 보니까 겁나더라고요. 막 쏟아지니까 겁나더라고요. 그런데 노아 때에 홍수가 졌을 때는 어땠느냐 하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 속에서 물이 막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러니 이 광경은 대단한 겁니다. 만일 밖으로 창이 있어서 내다볼 수 있었다면요, 아마도 노아의 8식구는 안에서 정말 혼비백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옆으로는 내지 말라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직 하나님. 자, 창세기 6장 14절. 자, 다시 너는 코페르나무로.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는데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합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봐봐요. 노아가 이제 나중에 이제 홍수가 끝나요.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뭅니다. 홍수가 시작됐을 때도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홍수를 대비해서 이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었는데, 이야, 이게 진짜 나를 위해서였구나.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구나. 나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였구나. 홍수가 시작되고서야 노아는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직분을 감당한다,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한다, 헌금을 한다,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한다.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내가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직분자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인데? 따라서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는 누구 위해서 드리죠? 나를 위해서. 새벽 기도 누구 위해서 하죠? 나를 위해서. 전도 누구 위해서 하죠? 나를 위해서. 헌금 누구 위해서 하죠? 나를 위해서.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따라서 하라니까 그냥 따라서 할 뿐이죠. 언제 아는데? 노아의 홍수가 딱 시작되었을 때 노아가 알았듯이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되면 내가 한 헌금, 내가 한 헌신, 내가 한 전도, 내가 한 충성, 이야,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였구나. 아멘. 저도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이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다 나를 위해서 한 거였다고요. 아멘.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을 위해서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명심하십시오. 아멘.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는 몰랐어요. 여러분이 지금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 게 지금은 몰라. 지금은 몰라.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아멘.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멘. 그래서 이 방주를 짓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전도를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었구나. 결국은 나를 위해서였구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따라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바울이 수고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노아가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준행했다 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방주가 주는 교훈은 따라서 합니다. 심판은 과격하게 심판은 개혁의 시작이다. 개혁의 시작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만일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해서 완전히 때려 부수고 이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이 세상 다 엎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거기에 짐승들을 다 짝짝짝짝짝짝 새까지 짐승까지 짝짝 다 그 속에,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라. 보존하는 이유가 뭐죠? 노아의 홍수가 끝나면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홍수 심판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멘. 뭐 하는 건데? 부패한 모든 세상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개혁의 세상을 만들려는 아멘.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아멘. 마지막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합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따라서 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혁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개혁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은 집사가 안 따라주면 집사에서 잘라버리고 어쩌고 이런 게 아닙니다. 새롭게 완전히 개혁한다는 것,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봐요. 노아 시대에 희생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패했던 사람들, 수많은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짐승들 다 희생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각오하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개혁운동에 희생이 따를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제가 개혁운동을 펼쳐나가는데 나는 도저히 안 되겠네, 나는 아름다운 교회에 가겠네.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 만나가 내가 이 소리 한다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말 안 들으면 그쪽 교회 보내줄 테니까 하니까 할렐루야.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희생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희생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새로운 개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갔던 짐승들, 그리고 노아와 함께 있었던 8명의 식구들,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새로운 개혁이랐던 거죠. 아멘. 심판은 새로운 개혁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방주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 공의의 하나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다고요? 항복하는 겁니다. 아멘. 항복하는 겁니다. 아멘. 빨리 항복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빨리 끌어당기는 길입니다. 아멘. 내가 뭔가가 해보려고 하는 순간 부딪히고 어려워집니다. 오늘 낮 예배 때 말씀처럼요, 우리는요 핵심을 잡아야 됩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 핵심을 잡아버리면요 나머지는요 다 딸려오게 돼 있습니다. 흙까지 붙들고 평생 고생하지 마시고 핵심을 잡으십시오.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딱 항복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 되어 순종하라. 네, 우리가 이번 개혁운동에 전 성도가 하나 되어주시고 새생명 축제를 펼쳐나간다. 전 성도가, 여러분 그 노아의 가족 8명이 똘똘 뭉쳤잖아요. 똘똘.
전혀 잡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딱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개혁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부패한 모든 세력들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